감사합니다. 분도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신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겨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면 매우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승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봉독해드린 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저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무리 환난이 많아도 안전하도록 평안하도록 승리하도록 날마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감당하며 이기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감당하며 능히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봉독하신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곧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안전하게 잘 사는 길, 모든 환난을 이기는 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 사람에 대하여 잘 감당하고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구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받게 하시고 이것을 증언하게 하신다고 이처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서 모든 힘들고 어렵고 악한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마귀의 손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즉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이기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1절에 보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낳으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날마다 가게 하셨어요.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감당하며 이기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도 크고 높으신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3절에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말을 잘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을 잘 지키고자 힘쓰고 애쓸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또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해요. 그리고 말을 잘 듣는다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무엇을 가장 바라고 원하십니까? 형제들끼리, 자식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계명,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것이라 하시면서 그 계명,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녀들끼리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더 잘 감당하도록 세상을 이기도록 더욱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계명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세요. 한 가지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이 계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미워하고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믿음을 통하여 중요한데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때 세상을 이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용서하고 섬기고 보살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 척해도 되나? 베풀고 나누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로 서로 한 형제 자매 가족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우리가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바꾸어서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돼요. 세상에 반드시 지게 됩니다. 사랑할 때에는 마음을 다하라고, 목숨을 다하라고, 뜻을 다하라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난 자가 사랑을 행하고 잘 믿고 세상을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 순종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 사망에 그냥 머물러 있는 길,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곧 죽음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길, 사랑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지는 길, 사랑을 행하지 않는 길에 있어요. 미움에 있고 저주에 있습니다. 이것이 곧 주신 말씀에 따라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말씀에도 해당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이처럼 행하게 되면 당연히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날마다 갈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 세상을 잘 감당하며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넘치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잘해요, 그 사람도 잘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온전히 더욱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 많이 받습니다. 사람 사랑도 많이 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그냥 기쁘고 좋은 것, 축복이 넘치는 것, 물론 이것 포함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늘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그리고 지금이나 이후로 말씀에 의지하여 받은 은혜 그리고 그 경험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을 말씀대로 행하시며 사랑을 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잘 감당하시며 승리하시는 가운데 더욱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더욱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